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같이 교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교독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66절을 찾아봅니다.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66절 6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을 드립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되어 증거를 구하나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구하라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너희가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기 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손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을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성경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늘 이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보시고,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뭐 빚고 만든 거는 다 짐승들도 만들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풍성과 인격을 소유하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율적인 능력, 놀라운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특권과 영광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주로서의 놀라운 사랑,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복된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뭐 순환주일 다가오고 뭐 고난주간 다가오면 막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고난을 뭐 경험한다, 체험한다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죠.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시간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구속의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날들이지, 이 무슨 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샤머니즘이라니까요. 이신층이라고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뭐 옛날에는 바코드니 그거 안 맞아야 구원받는다. 또 근세 최근까지만 해도 베리치빈이 막 떠들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뭐 전에는 또 백신으로 막 백신 또 이상한 구원론이 나와가지고 백신 속에 희한한 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거 맞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오직 믿음은 뭐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죠?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미혹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어디에서 뭐가 나타났다, 어디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면 든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그 예수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었고, 또 특별히 이 유대 민족들이 독립 정신이 좀 강합니다. 나라가 우리가 그러니까
583년인가 그때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고 그 이후로 바벨론도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득세하고 또 헬라의 알렉산더 사후 또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알렉산더 시대, 그 다음에 네 나라 시대,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또 세계를 또 제패합니다. 그러면서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수백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그런 그 유대인들 마음 속에는 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정말 황금, 힘, 권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정신들이 강하고, 또 반란이 그때 이후로도 지배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총독이거든요. 이 빌라도도 사실 이 유대를 다스리며 식민 통치를 하지만 이 빌라도에게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많은 군대가 수하에 없었고, 그러니까 통치가 좀 불안정했지요.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그것을 무력으로 다스릴 만한 군세도 없었고, 또 식민 통치 시대에 헤롯 왕이라고 유명한 왕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은 식민지에 통치하는 식민지 왕이죠.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니들 민족, 니들이 자치적으로 잘 다스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출신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조직해가지고 형법, 민법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종교적인 법까지 만들어서 잘 다스리라. 요렇게 돼 있고, 그러나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대왕은 죽었고, 지금 나오는 헤롯 대왕은 헤롯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왕가의 권위가 많이 실추돼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지요. 그 헤롯 왕도 자기 민족이 환심을 사야 되는데, 또 헤롯 왕도 정통 어떤 그런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암몬, 모압 족속의 또 후손이 또 왕위를 이렇게 위협받아서 하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지지를 많이 못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빌라도도 약간 기반이 좀 부족하고, 헤롯 왕조차도 기반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많은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을 참칭하는 자다, 또 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막 엉뚱한 모함과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헤롯 왕이나 이 재판정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왜? 사형권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역죄, 모반죄, 또 종교적인 하나님 참진죄, 이런 죄들을 모조리 다 걸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서게 했고, 또 빌라도도 되도록이면은 이 예수를 가만히 봤을 때 이방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기들끼리 다투는 종교적인 소요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서 여기 괜히 간섭했다가는 또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날까봐 제일 겁나는 거거든. 왜? 저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수십만의 막 환영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그런 환영을 받은 인물이고, 또 듣기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섣불리 좀 다루기가 껄끄러웠고, 그래서 헤롯 왕한테 재판권을 넘기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이 재판하라고 그랬더니, 헤롯 왕도 예수를 불러다가 여기 무슨 기적을 행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슨 기적을 행하는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게 저항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또 어디예요? 다시 또 빌라도에게 당신이 이제 알아서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소요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죠. 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구속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아름다운 필체, 가장 좀 그래도 풍성하게
디테일하게 성경을 기록을 누가가 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이렇게 살펴본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약속된 그 구원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물어봐도 답해도 너는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면 이사야서를 보면 돼요. 그 이사야 그 유명한 6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야 누가 내 말을 가서 전할꼬.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나 네가 가서 전해도 백성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사명을 주시죠. 이게 무슨 예언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뭐예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 진정한 창조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조롱하고 수모를 주고 드디어 사형당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해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 빌라도가 또 물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고 나서 휙 자기는 또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진리를 말하는 네 꼴이 뭐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거거든요. 너는 진리를 말한다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오고 잡혀와가지고 기적을 보이든지 능력을 보이든지 해주지. 메시아의 사인을 표적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지. 그것도 안 보이고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있으니까 헤롯 대왕도 실망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노릇 안 할 때 분노하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잘 모르면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인 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슨 이 모양 이 꼴이냐? 헤롯 대왕도 제사장들도 빌라도 총독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뭐예요? 민족적인 메시아잖아요. 황금성을 쌓고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다윗의 왕국의 부활을 꿈꿔서 메시아라면 화려한 능력과 관세와 권능이 있어야 된다.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권력, 힘, 인기, 능력 그런 것으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구원이 눈에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들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권력과 우리 주님이 말하는 진리가 지금 이렇게 딱 대칭 관계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갖다 그냥 바치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열성과 지성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뭔가 막 부어주는 거죠. 신의 뜻은 상관없잖아. 세상의 모든 샤머니즘과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죠?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의 뜻은 상관이 없어. 자기들의 뭘 이뤄달라는 거요.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 오늘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아로서 보여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자체가 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누구한테 전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들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전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헤롯 당시대 헤롯 왕에게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극과 극의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죠. 권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 나라는 오늘 빌라도 앞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내가 왕은 왕인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의 양치는 노숙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그러나 그 당시 헤롯 왕은 왕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2살 이하 어린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대칭을 묘하게 변해죠. 하늘에는 평화지만 땅에서는 뭐예요? 헤롯 대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권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대칭은 누가복음 비유에서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털어먹고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의 환영을 받지만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저놈은 나가서 창기와 실컷 놀고 방탕탕진하고 돌아와서 저놈한테는 정말 살찐 송아리 잡아서 잔치를 해 주시더니 나는 평생 한 번도 방탕한 적도 없고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아이고 정말 나한테 언제 제대로 한번 대우해 주셨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뭘 못한 거예요? 용서를 못한 거잖아요. 용서를 못해. 이렇게 극과 극의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뭐 예수 전당 부신 지역에서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쁘다기보다는 그 말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천당 가니까 저 안 믿는 애들은 지옥 갑니다. 죽여주세요. 요렇게도 들리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기 확인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대칭관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사가. 누가 이웃이냐 그랬죠? 이웃이 있으면 내가 달려간다는 그런 뜻이거든. 이웃이, 그런 불쌍한 이웃이 있다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니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로 어떤 상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정말 피 흘려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지나가, 요즘 말로 말하는 직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안 되겠으니까 나귀에 태워가지고 또 데려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병원, 여관에 이렇게 투숙하게 해서 치료하게 해주고, 혹시라도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치료할 때 치료비 모자르고 숙박비 모자르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 갚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제사장이 왜 피해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피해간 거예요? 더 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도 뭐 제사를 집전한다든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잖아, 레위인들 다들. 그러니까 구호와 명칭만 나무하지만 실제적인 사랑은 보여주지 않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삭개오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왜? 삭개오 자체가 그 당시 세리였죠. 세리장.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로마 앞잡이 돼가지고 세금 걷는 세리가 제일 미웠을 거 아니요. 악질 세리. 근데 그 세리였던 그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보고자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내려와서 내가 남의 것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우리 민족의 멸시를 받는 죄인이고 세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 집에 거합니까? 라고 지금 계속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 믿는 표적이, 자기 확인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흘러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표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상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좋은 인상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는 항상 얼굴이 환해야 된다니까요. 남을 째리거나 인상 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남들한테 무관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남들한테 가서 쩔쩔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첨해야 된다, 뭐 아부해야 된다, 쩔쩔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헤헤거리면서 쉽게 보이면 안 되죠.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보여야 되죠? 우리의 표정과 행동 속에서 정말로 뭐예요? 예? 교만하지 않고 쳐다보는 눈초리도 따뜻한 사랑의 눈초리로 남에게 몇 시간간 모욕감을 주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정말 주인공들이 예?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정 짓죠? 영화를 안 보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멋있는 표정. 예? 멋있게. 예? 표정도 좀 잘 간수하면서 우리 신앙의 표시를 밀어낸다든지 비난하든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든지 폭력으로 드러내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는 것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뭐요? 잠잠히 자신의 말을 잠잠히 전하시죠. 그렇잖아요.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지난주에서는 또 대제사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때리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 저항하지 않으시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아까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밀란이 날까봐 그러면 죄는 없는 걸 알겠지.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고 바로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시간도 끌지도 않아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헤롯이나 빌라도나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됐어,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빌라도는 자기 로마 총독에게 좋은 보고가 올라가야 되니까 가이사 황제의 또 환심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관계나 이해타산이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공통된 관심사, 밀란이 잠잠해지고 반란이 잠재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공통점, 관심사가 정말 들어맞아서 서로 간에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력관계 속에서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세상에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섬기는 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진리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뭐냐고 말씀하실 때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논쟁을 벌이거나 증거를 꺼내거나 폭력을 쓰시거나 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에서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냥 어떻게 해요? 당신이 걸어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이죠. 쉽게 가거나 회피하지도 않으시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가 우편이나 좌편에 권력을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그냥 섬기는 나라야.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뭐하는 섬기는 거야. 그런 자들이 섬기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와는 역행하신다니까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때려잡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내 나라는 뭔 나라다? 섬기는 나라다라고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갈 길을 걸어가시죠.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눈 부릅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폭력을 쓰시는 그런 목숨적인 개념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어떻게 아버지 뜻에 따라 묶이고 조용히 가시죠. 그냥 아버지 뜻에 따라서 가시는 거라니까요. 묶이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도 그 공생애 자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책에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 힘없고 연약한 영혼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싸매주고 얼른 안아주시고 오신 그 길이란 말이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가셨죠. 그거를 보고 배우라고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 그 선지자는 묘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왜? 잘못 믿고 잘못 따라올까 봐.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 다 그렇게 따랐죠. 잘못 알고 따라갔잖아요. 다들 권력적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동안까지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내 손과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메시아로 알고 따라왔던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또 심지어는 뭐예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잘못 깨달을까봐, 하나님을 잘못 볼까봐, 예수를 잘못 믿을까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우리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기로 오셨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창조주요, 구속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이 세상에 만족하고 바라고 원하는 권력이나 힘이나 인기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하라고 주는 게 오늘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라.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뭐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루 웃으며 살아라. 아멘? 아멘.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맡은 그 길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묘한 표정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상받거나 때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것 같이 오해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고집부리지 않고 지혜롭고 온유하며 끈기 있게 우리의 생애를 귀하게 살아내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 이제 힘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53장.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를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멸류 받으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함에 날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일어나서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드린 예물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품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웃음 지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